우리 찬송가 393장 같이 부르십시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뒤를 따르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 닮아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유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내 자신의 유불리를 쫓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이 동일하게 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주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지요. 18절부터 3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18절부터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잠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서너 가지가 있나니 이렇게 이제 18절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숫자 잠언이니 숫자로 된 수수께끼 같은 잠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게 잠언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요약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절부터 읽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제 심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새벽에도 나와서 또 읽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 뭐라고 그러죠?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뭐 그런 얘기구나.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한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정말 기다리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한 절씩 천천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다 깨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이제 늘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이게 급하게 그냥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어서 뭐 문맥적으로 뭐 이 문학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러면은 국문학자가 더 잘 알죠, 그죠? 뭐 이 국문학을 아는 사람이 더 잘.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높다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성경이 잘 이해되는 것은 이제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할 때도요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파악하기는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못 알아듣도록 막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다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쉬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바쁘고 성경 묵상도 빨리 해치우고 기도도 빨리 해치우고 그냥 빨리 내 볼일을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러니까 늘 급한 것 같습니다. 우선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기이하게 깨닫지 못하는 게 서너 가지가 뭡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는 분명히 날아간 그 길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그 독수리가 저기 있었는데 안 보이고 그 말은 어떻게 이렇게 날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그 자취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자취는 있는데 어떻게 날아간지 그 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날아간 길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어렵게 느낀 거지요. 19절도 보시면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그래 돌멩이 위로 뱀이 기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갔고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디로 기어다니는지 그 자취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나가는 배가 여기서부터 저기로 갔고 그래서 이렇게 부산항에서 시작해서 저기 원산항까지 배가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길이 있었겠죠. 갔는데도 그 길을 어느 쪽으로 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참 그렇다. 그러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는 길은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아굴이 잘 관찰을 하고 참 기이 여기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사물이 움직이면은 그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중 대표는 독수리 그리고 이 땅의 대표는 뱀
그리고 바다의 대표는 배, 그리고 인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의 관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탁 두고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걸로 갔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길은 있는데 그 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그 길이 자취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취가 없다면은 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배가 움직였다는 것은 길이, 자취라는 말은 길이거든요. 길은 있는데 그 길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으면 내 마음이 그걸로 갔으니까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은 조금 더 고도의, 조금 더 높은 관계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봐보십시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싹 닦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녀가 하는 아주 이런 아주 이 먹고 입 닦는다 하는 것은 이런 성관계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란한 짓입니다. 먹고 입을 싹 씻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는 것이죠. 길은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음녀가 악을 행하고도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요.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을 이런 상간을 하고도 나 한 적 없다고 싹 입 닦고 안 한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 눈만 속이고 사람들 눈만 내 눈까지도 속이잖아요. 이게 자신에게도 속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신실치 못한 것이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못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려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잠언은 하나님 앞에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못 보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이 똑같은 말씀이 저 뒤쪽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저 뒤에 32절부터 보십시오. 32절부터 보시면은요. 만일 네가 미련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자기 지식을,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 미련한 자, 미련은 절구에 넣어서 깨도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언제 있냐, 이런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 안 돌아오는 거 알죠? 그죠? 막 절구통에 넣어서 확 찍어가지고 막 완전히 박살이 나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때까지 나온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32절 보시면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 스스로 높은 죄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그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럴 때 짱구라고 그래. 짱구를 굴리고 하는 이게 악한 일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은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3절 대저 젖을 저으면 바다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젖을 이렇게 우유를 막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 버터가 되고 코를 갖다가 비틀면 피가 나지 않느냐. 노를 막 격동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느냐. 원인이 있으면 꼭 결과가 있다. 악을 행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높은 죄하고 악을 행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네 뜻대로 다 될 것 같아도 자취는 있는데 자취를 눈에 안 보이니까 악을 행해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줄 알지만은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엉긴 젖을 이 젖을 막 저으면은 버터가 되고 노를 격동하면은 꼭 다툼이 나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래서 전체로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결론이 30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취가 보이지 않지만은 자취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18절부터 딱 그리고 32절부터 앞뒤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그 중간에서 이제 몇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21절부터 보시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서너 가지가 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그러니까 이 또 과장법이죠, 그죠? 아주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이런 혐오스러운 그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럼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요, 이 뭐야 성경은 이렇게 이게 일단은 어떤 질서에 순종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종하고 임금되지 말고 여종이 무슨 주모가 돼? 주모는 여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고 그럼 미움받는 여자 못생긴 여자는 시집도 가지 말란 말이냐? 무슨 성경이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말을 하지 이런. 그래서 성경은 3000년 전에 구시대적인 꼰대 정신을 한 거지. 요즘 현대는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읽어보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종은 그냥 종해야지. 종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임금이 되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각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도 잘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곧 종이 임금이 되었다. 임금은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종이 임금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난리가 일어날 때죠. 구테타가 일어나고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종이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임금이 돼서 통치권자가 되면은 그 나라가 정말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은 백성 전체가 그 나라가 도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탐욕이죠. 탐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임금이 되려고 하면은 힘은 세지요. 그죠? 힘은 셉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있는 임금을 축준해내고 왕이 됩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다가 그 왕권이 시행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 계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종이 임금이 됩니다. 종도 힘을 가지게 되면은 힘을 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힘이 있으면은 그래서 세상은 왕이 되는 것은 힘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은 또 힘센 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그 왕위를 또 찬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이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다반사입니다. 원래 세상의 정의는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시험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틀이라는 말이 전쟁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야지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되느냐. 이게 세상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종이 힘만 있으면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이 땅에 이렇게 시행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요 덕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이런 동물들의 자그마한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기록한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잠언을 잘 배워서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자들이 또 이 지혜를 가르치고, 그 중에 한 명 아굴도 지금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닌데 그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 이 말은요, 이게 왜 견딜 수 없냐? 미련하다는 말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만족하면은, 그냥 자기가 만족하면 아무것도 돌아 안 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그 사회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미련한 자가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간혹 듣는 얘기인데요. 아이고 여보, 내가 배가 부르니까 막 그냥 잊어버렸네. 내가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은 막 남편 챙겨줘야 될 것도 막 이렇게 잘, 그래서 참 그냥 듣고 넘겼는데, 이거 읽으면서 이게 미련한 자가 배부르면은 제처는 미련하지 않으니까 그걸 깨닫고, 아이고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은 전혀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게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움받는 자가 그냥 시집을 가면은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종인데 주모는 안주인입니다. 여종이 그 집 안주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그 집 주인이, 남편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여종이 주모가 되잖아요. 이게 그 앞에 있는 종이 임금되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종이 주모가 됐다. 여종이 탐욕을 가지고 막 이간을 쓰고 해서 안주인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이게 아마 그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아마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4절 보십시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넷이 있다. 땅에 있는데 아주 작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데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25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야.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그 조만한 밟으면 밟혀 죽는데도 여름에 이렇게 이 준비,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여기서 나왔나, 이렇게 하는 개미가 있단 말입니다. 26절도 보면요,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은 이 토끼만한 이런 너구리, 바위 너구리 같은 거, 이런 것, 이 사반을 그냥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우리 음력을 한 겁니다.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사반 이랬는데 아마 무슨 바위 너구리, 토끼만 자그마한. 그래서 어떤 성경은 토끼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요, 너구리라고 번역된 데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사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아주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잡아먹으려고 누가 이렇게 오면은요, 바위 사이로 싹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서 나아가는 메뚜기. 임금도 없는데 메뚜기들은 같이 어디로 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도마뱀의 왕궁에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가장 작은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살도록 이렇게 해두시고, 왜 그러냐면 29절부터 봐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도 있는 것처럼 29절부터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탁 다니는 아주 힘있는 것 서너 신난이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해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위풍당당한 이런 힘있는 이 사냥개도 마찬가지고 순염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걷는 모습이 꼿꼿하고 이런 강한 그런 피조물도 있고,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 도마뱀이 아주 이 벽에도 막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작은 이런 도마뱀이랍니다. 그쪽은요. 그 잡으면 바로 잡히고, 이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런 위풍당당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 창조주를 바라보고 자기 삶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렇게 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취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속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하고도 계속해서 무슨 벌이 당장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한 짓을 계속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살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이런 위풍당당한 건 위풍당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그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백성들을 섬기고 신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잠언이 말하는 전체의 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사반처럼 상황이 나는 이렇게 약하다 핑계 대지 말고, 나는 이렇게 개미니까, 나는 사반 너구리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냐, 이런 세상 논리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반을 보니까 그런 세상 논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손에 잡히면 바로 죽을 수 있는 도마뱀도 왕궁에서 산다, 왕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도마뱀 같은 혹은 이런 사반 같은 개미 같은 이런 삶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9절부터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개미같이 약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사자같이 위풍당당한 왕이니까 31절에 보니까 왕이다. 왕처럼 당당하게 숨어서 죄 짓고 그냥 또 막 겁이 나서 이렇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이 주신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직과 거룩의 길, 그 길을 그냥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 위치가 높고 낮고 그것 때문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악을 행하고 머리를 쓰고 꾀를 쓰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사반을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묵상 시간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도록.